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지서를 함께 공부할 성경위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선지서를 역사적인 시대 배경과 또 활동한 장소 등 여러 개관들을 통하여 또 선지서 전체의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오늘은 선지서 17권을 저희들은 연대 순으로 먼저 활동하였던 연대 순으로 한번 선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은 오바다와 요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바다와 요엘은 성경에서 정확한 활동한 왕의 연대를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지서 중에 가장 그 활동 연대를 추정하기가 어려운 두 권의 책입니다. 그러나 좀 이른 포로 시대 이전 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 그리고 포로 시대 이후에 활동했을 선지서다라고 주장하는 설,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저희는 일단 앞쪽에 좀 배치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서는 17권을 5권의 대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분류한 것은 그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 기간과 또 활동 그 사역의 분량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분류했다고 하니 이런 분류 아래 소선지서라고 해서 선지서의 비중이 약하다고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대변한 선지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오바다와 요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을 살펴볼 텐데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의 연대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 즉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기 이전이다, 그 이후다 라는 설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연대는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엘의 기록자는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기 이전의 시기라고 한다면 유다의 여호람 왕 혹은 요아스 왕의 재기간 어느 때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성전과 제사에 관한 지식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엘은 제사장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거주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자주 인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때는 아합의 딸인 아달랴 여왕이 한 6년 정도 아들을 대신하여 통치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에 남유다에서는 여호야다의 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의 부정부패와 또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개혁을 하려고 단행하던 그런 때가 아닌가, 그쯤을 대략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메뚜기 재앙으로 기근과 고통이 심화된 상태를 이 요엘서는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기록 목적은 메뚜기 재앙보다도 더 심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경고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물론 구원의 날도 있고 심판의 날도 있지만 지금 요엘서에서는 바로 심판의 날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한다면 그 이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비록 만국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회복도 있을 것이라는 회복의 예언을 함께 하고 있고, 이것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바로 요엘서의 기록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이제 곧 임박하게 될 그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아까 메뚜기 재앙이라고 했는데요. 메뚜기 재앙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심각한 메뚜기 재앙보다도 더욱 심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과 성회로 모여서 온전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비, 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가올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만국을 심판하시겠지만 반면에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다시 시온에서 통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엘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요엘서는 짧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요. 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에서 2장 17절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해라 라고 회개 촉구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요엘 당시의 메뚜기 재앙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심각한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할 것을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날에 임할 메뚜기 재앙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결국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장 18절부터 3장 21절 끝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얘기했다면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요엘 당시에 회복될 여호와의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고, 여호와의 날에 회복될 그 여호와의 백성,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회복이 될 것이지만 여호와의 날에도 회복될 그 모습들을 미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앞단락 1장 1절부터 2장 17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개 촉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폐하게 만드는 메뚜기의 침입이 있을 거라는 경고와,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회개 촉구와,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의 침입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은 그 메뚜기의 때의 침입, 그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갈 것을 요엘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여서 큰 심판을 받게 되므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간곡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 아닌 진정 마음으로 하는 회개를 하라고 요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요엘은 백성들이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2장 18절을 통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근으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당한 비, 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또한 2장 28절부터 29절에는요. 자녀들과 노인들, 하나님의 종들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즉 여호와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구약의 요엘서에서는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신약에 나와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요엘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신약의 성령 행전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늘에 초자연적인 징조가 있을 텐데 그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방의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지은 죄악들을 쭉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열방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또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엘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3장에 걸친 요엘서이지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며 그날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를 좀 살펴보면요.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역시 오바댜도 요엘과 마찬가지로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활동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요. 오바댜는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에돔이 다른 외국 나라들과 동맹하고 형제를 배반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누구죠?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또 누구죠?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입니다. 요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에돔이 이렇게 자신의 형제를 배반하고 열방의 외국들과 동맹하고 형제의 그 고통을 저버린 거에 대한 심판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역시 성경에 보면 여호람 왕 때에 이 오바댜서의 기록 그 배경이 있는데요. 그걸 살펴보면요. 여호람의 통치 기간에 에돔이 남유다에게 대적하여서 독립을 쟁취한 일이 있었어요. 또한 블레셋이 아라비아와 함께 한 연합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왕궁을 약탈한 것을 오바댜가 말하는 죄악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주도한 독립전쟁 이후에 에돔은 50년이나 혹은 60년 동안 자신들의 왕을 세우며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와 아샤라의 정복전쟁으로 남유다에게 다시 정복된 에돔은 아하스 왕 때에 다시 독립을 위해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에돔 왕은 북이스라엘 및 아람과 동맹을 맺고요. 남유다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지만 이 동맹은 아수르로 인해서 깨지게 됩니다. 또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원군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BC 732년에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100년 동안 아수르에게 주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BC 605년에 에돔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요. BC 586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자 에돔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패망하자 에돔은 헤브론을 수도로 삼습니다. 바로 에돔이 수도로 삼은 헤브론 지역이 그 포로 시대 후기에 이두메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그 이두메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러한 배경들이 에돔의 역사와 유다의 역사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바댜의 기록 목적은요, 형제를 적국과 도모하여서 고난에 빠지게 하고 그것이 지혜라고 거들먹거리는 그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만민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말씀하신 오바댜의 묵시임을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시온산에서 에돔을 다스릴 것으로 이 오바댜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구조는요, 딱 한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반부의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그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 어떤 것이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으로는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에돔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만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고, 그런가 하면 또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은요, 오바댜 외에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에돔을 향한 심판이 미리 예언이 됐습니다. 에돔이 형제나라 남유다의 고통을 보고 기뻐했죠. 그리고 약탈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것에 대하여 심판을 결국 당하게 되죠. 이 죄로 에돔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오바댜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돔과 만국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행한 대로, 즉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는 사상이 이 오바댜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들과 형제들에게 유린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가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적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 적들을 심판할 것을 또 메시지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고통의 자리에 계속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또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 오바댜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에돔과 또 그 외의 나라들이 그 행한 대로, 그들이 행동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또 신학 사상이 이 오바댜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요엘과 오바댜를 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들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